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달고 사는 말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묻어 있죠.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컵을 깨트려도 아버지입니다. 제가 잘해서 상장을 받아와도 아버지가 먼저입니다. 어떤 큰일이 생기면 아버지입니다.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교회 손님들을 아무 예고 없이 집으로 데려와도 그때도 아버지입니다.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그런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보면서 참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또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평, 불만이 어떤 언어로 반복적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딸이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아빠, 오빠는 언제 군대 가? 절대 걱정돼서가 아니에요. 오빠로 인하여서 삶이 조금 곰핍하다 보니 빨리 나라의 이 국방 시스템이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바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오빠가 막 시끄럽게 밥을 먹고, 그래서 자기가 방에 있으면 하는 일에 방해받고 그러면 하도 시끄럽게 한다면서 도대체 군대 언제 가냐. 근데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 안에서도 오빠 아래 살아가는 많은 여동생들이 비슷한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어떤 상황들이 그 언어에 묻어나는 거죠. 성도가 은혜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때문에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정답으로 오늘 말씀이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성도가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떤 말들을 해야 하는가, 하게 되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스스로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있고요.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들을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지금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이 일은 무엇일까요? 이 일에 대해서 성도가 무슨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이 뭔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사랑이고요. 그 사랑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로마서는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미 로마서 1장에서 선언합니다. 그 은혜가 귀하고 그 은혜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귀한 것인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안에 어려웠던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모든 죄값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은혜와 복음을 너무 분명하게 알기는 알겠는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늘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가 그의 힘듦에 대해서 또는 약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그가 흔들렸던 모습들을 군데군데에서 보게 돼요. 예를 들면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핍박이 가해지자 사도 바울은 도망치듯 홀로 그곳을 떠납니다. 물론 생명을 건져야 하니까 도망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수 있지만 함께 동역하는 모든 일행들을 그곳에 두고 자기만 홀로 도망치는 마음이 편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신감을 잃습니다. 나중에 2차 전도여행에서 아덴에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 복음을 자신 있게 증거하지 못해요. 많은 철학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들의 높은 지적인 수준이, 철학에 대한 관심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자신도 철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복음을 철학적으로 변증하듯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복음이 아무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해지는 순간이 그의 전도 여행 중에도 순간순간 나타나는 거죠.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있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내가 둘 사이에 끼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과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 사이에 끼어있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과 자신 없음, 그 사이에 끼어있음도 같이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둘 사이에 끼어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내적인 어려움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로마서 7장이죠. 내 마음에 두 법이 싸운다. 죄의 영과 성령이 내 안에서 싸운다. 근데 결판이 나지 않는다. 질 때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은혜의 복음인 걸 너무 확실하게 알지만, 그러나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죄함이 없다 하셨고, 모든 죄값을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키셨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고난 앞에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알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이 그런 죄의 영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고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그 성령으로 하여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기도하시고 대신 탄식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다 아시되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점점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도의 삶에는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포가 있었고요. 죄값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중보하심, 탄식하심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그 대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5개의 대답이 있어요. 성도가 입에 달고 살아가야 할 고백, 성도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고백,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씩이나 돼서 혹 어려울까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5가지 고백이 너무 귀해서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 선명하게 새겨집니다.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31절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냐면 아들을 내어주신 분,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은혜 아래 살아가지만, 믿음 가지고 살아가지만 성도에겐 대적이 있습니다.
사단이 성도를 대적합니다. 죄로 유혹하고요, 고난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늘 경험합니다. 죄의 유혹을 받고 고난에 의해서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때로는 넘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속에서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존재이지만 그 대적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대적이라는 것이죠. 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관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습이 삶에서도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성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니 막연하게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떤 죄,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들, 모습들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뀜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상대 전적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습이 어떠했든 오늘 새 날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었든, 지금까지 내가 죄나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든 상관없이 성도에게는 오늘이 새날이고 첫날이라는 것이죠. 대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죄나 고난에 대해서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적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나면 사단의 방법들이 또는 사단의 생각들이 조금 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걸로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어서 또 다른 은혜들로 공급하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넘어질 수 있을까? 넘어질 수 없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면, 그러면 또 다른 고백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어지게 돼요. 두 번째 어떤 고백입니까?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사단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존재입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사단은 고발합니다. 죄가 있다고 죄를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건 의롭다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또는 고난 앞에 넘어지면서 그 죄를 지었던 모습 또는 고난 앞에 넘어졌던 모습을 잊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연약함이 있으면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는 것도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그것들을 꺼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것을 꺼내셨을 때는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거든요. 사단이 고발하는 형태로 그것을 꺼내잖아요. 너는 원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까지 변한 적 없잖아. 사단의 고발은 그것에 우리를 그대로 묶어두고자 합니다. 이게 사단의 고발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점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니?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 마음의 불편함으로 작용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데요, 사단의 고발은 거기서 멈추게 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것으로 끝내게 돼요. 그러는 사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맞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막습니다. 드라마의 흔한 유형들을 보면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재벌 2세의 남자가 굉장히 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란 여주인공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한 존재가 끼어들죠. 또 다른 재벌 2세의 여인이 끼어듭니다.
그러면서 이 끼어든 재벌 2세의 여인이 이 재벌 2세의 남자가 사랑하는 그녀에게 찾아가서 정죄하고 고발하죠. 너 때문에 그 회사의 주식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니? 우리 오빠가 지금 경영을 받아야 되는데 너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계속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남자에게서 떠나는 게 이 남자의 삶을 도와주는 것 아닐까? 회사를 살리는 것 아닐까? 이제 고민하게 돼요. 근데 이러한 흔한 드라마의 형태가 성도의 삶의 영적인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너는 변하지 않잖아. 그대로잖아. 고난 가운데서도 상황이 변하지 않잖아. 그대로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고발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타고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사단의 고발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 바꿔 말하면 언제든 괜찮다 하신 하나님이에요. 죄의 유혹에 넘어간 적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 괜찮다 하시고 괜찮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것들이 다 녹아 없어지는 것이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회개의 사건입니다. 회개는 절대 율법이 아니에요. 회개는 은혜 아래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바뀔 게 없는 것 같아서 기도도 멈춰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고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괜찮다 하세요. 오히려 하나님 기도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라고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그래도 괜찮다 하세요.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아무도 성도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괜찮다 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성도에게는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성도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 누가 정죄하리오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오? 3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는 죄의 선고입니다. 죄가 있다 선고하는 것이고요. 죄가 있기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도 함께 선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은 죄를 선고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죄값인 형벌도 우리에게 담당시키시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께 벌받고 있는 자로 우리를 여기게 만들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서 다시 그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함 가운데 우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가 아닌가 우리에게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잘 판별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나아가면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로서 지금 우리를 돌보시는 과정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벌받는 것처럼 우리로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멀게 만듭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물론 이미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사들과 하나님 찬양하고 그 영광 받으시면서 하늘 보좌에서 그 영광으로 나타내시고 그 기쁨을 그의 백성들에게 뿌리실 겁니다. 근데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7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는 그 순간 그 제사장의 직분이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 말씀하시면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대제사장 직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말씀이죠. 죄의 유혹 앞에서 고난 앞에서 흔들릴 수 있지만 사단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정죄함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벌받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지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고 나니 성도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는 죄에 취약합니다. 죄에 넘어지는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취약해요. 고난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고난이 어떤 이유로 나에게 찾아왔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인지 하나님의 돌보심의 흔적인지 훈련인지 또는 사단의 시험인지 유혹인지 피조 세계가 파괴되는 가운데 나타난 그 어떤 흔적인지 또는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가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탄식하시기 때문이고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는 모습이 있지만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 그거 바라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그것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성도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아니라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모습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보입니다. 여전히 정죄함이 없다.
너에게 모든 처벌을 담당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 여전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한 탄식을 가지고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보면 다른 것 다 불분명해도 하나님은 십자가 그 사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알게 돼요.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절대로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삶의 상황들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탄식하시는 성령님, 중보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여전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중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는 이 모든 고백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이고 확신이 되고 맙니다. 다섯 번째, 결론적인 선언이고 고백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 사랑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 선포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고난에도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고난의 이유가 너 때문이라고, 아니면 믿음의 한계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한계가 여기까지라고 고발하거나 정죄하는 사단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성도가 오직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살아가야 할 고백은 이 다섯 가지입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가면 삶이 바뀔 겁니다. 여전히 연약한 인생이지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우리 인생은 곤고하도다. 이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떨쳐낼 수 없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지 못하죠.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고백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온전한 구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함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끊을 수 없으리라. 은혜 아래 있는 성도가 마땅히 고백하며 품어야 할 이 주의 약속들을, 주의 말씀들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새기고 품으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는 성도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